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 천국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느냐, 천국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는 천국은 좋은 진주 하나와 같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이 44절, 45절의 이 말씀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하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얼마나 참 좋은 세계인가. 천국의 그 모형을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천국의 실상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하면, 이 천국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자기를 다 팔아라. 자기를 팔아서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이 밭은 이 물질계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밭이라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밭입니다. 밭인데 이 밭을 자기가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밭이 되도록 이 밭을 우리는 사야 합니다. 이 밭을 사는 데는, 이 밭은 마귀의 것입니다. 악령이 아담 하와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신 물질계의 세상인데, 이런 물질계의 세상에서 아담 하와가 천국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 순종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모든 만물에게 다 건너가니까 모든 만물이 다 환영하고 복종하고 아담 하와의 지도를 받고 산 것입니다.
이러니까 아담 하와와 하나가 된 세상이니까 그 세계는 천국입니다. 이런 세계를 악령이 와서 미혹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하고 악령이 아담 하와가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에게 준 아담 하와의 소유가 된 물질계는 악령이 다 소유해서 악령이 세상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도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죄를 다 멸하고 주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을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를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충만케 할 수 있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를 당신을 제물로 다 내놓고 당신은 죽고 당신 안에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주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만물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끝과 땅의 것을 다 예수님에게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왕이요 주님이 주권자십니다. 온 세상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마귀도 주님의 것이요 이 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다 당신에게 좋도록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물질계를 다 빼앗긴 인생에게 이 영계도 물질계도 우리에게 다시 상속시켜 주시려고 아무리 상속시켜 주려고 해도 우리가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주었을 때에 또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길러서 이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너희가 이제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면 이 밭을 사라고 한 말입니다. 밭은 세상을
이 물질계를, 우주를, 자기의 현실을 두고 바치라 말씀합니다. 바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물질계를 다 만드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밭을 우리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사라고 하느냐? 이것은 마귀에게 다 빼앗겼던 것인데 이 세상은 죄가 주당을 하고 사망이 주당을 하고 마귀가 주당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주당을 하고 있어서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에게 사망이 오고 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온갖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멸할 수 있어야 이 사망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도 이런 죄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밭을 통해서 보배를 자기 것 삼지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속에 이 죄가 들어서 죄가 자기를 끌고 가고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이런 인생이 되어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밭을 사라는 말은 죄를 멸해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멸하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입은 줄 자기가 믿고 자기는 자기를 끌고 가든 자기를 주장하든 자기 속에 죄짓던 자기 그 죄가 완전히 죽는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두고 값을 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값을 낸다. 지금은 자기가 자기 속에 죄짓던 그런 습관을, 죄짓던 그 행동을 다 내어놓는
그것이 죽은 것과 같이 그것을 잡아 죽인 것 같이 그것을 내놓는 이것이 값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죄의 대속을 입어서 죄 없는 자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속에 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사함받은 죄요. 그러므로 이제 사함받은 죄이기 때문에 죄 짓던 자기만 죽으면 됩니다. 이 죄는 사함받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지만은 이 죄 짓던 나는 이제부터는 완전히 죽은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죽은 자기가 되어지면 자기는 그 죄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죄가 자기를 끌고 가고 죄가 자기를 고난을 당하도록 하는 이 역사를 했는데 이제 죄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죄 없는 자기가 되고 나니까 우리 몸에는 병이 없어져 갑니다. 하던 일이 실패가 없어져 갑니다. 자기에게 오는 그 모든 어려움이 없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실험해보면 됩니다. 자기가 내가 지금까지 내게 이런 삐뚤어진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삐뚤어진 것은 주님의 대속으로 사함받았으니까 내가 죄짓던 내가 이제는 완전히 죽은 자로 죄짓던 나는 죽었으니까 다시는 죄짓지 않는 나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죄를 벗어버리면 그 죄가 벗어집니다. 그러나 사죄를 입지 아니한 안 믿는 사람이나 불택자는 자기가 죄를 벗으려고 한다고 해서 죄를 벗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면 죄에서 벗어나는데 아니요. 죄는 세상 법을 어긴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죄입니다. 완전자와 삐뚤어진 것이 죄입니다. 진리와 삐뚤어진 것이 죄요. 영광과 삐뚤어진 것이 죄입니다. 세상 도덕에 어긋난 것이 죄라 하는 것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 이 죄를 자기가 회개하고 죄 없는 자로 살려고만 마음먹으면 죄에서 자기가 벗어나게 되는 해방받는 죄를 잊고 있다가 벗어버리는 시원하게 죄에서 완전히 자기가 벗어난 그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죄가 자기를 끌고 가지 않고 죄에게 종되지 않고 사는 이 자기로서의 경험이 자기 속에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찾아서 정리를 하면 정리한 만큼 자기에게는 빛이 오게 됩니다. 죄를 찾아서 정리한 만큼 자기는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져서 그 진리를 지켜 행하는 자기만 되면 자기에게는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지고 진리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지므로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를 끌어올 수 있는 실력자, 그런 부요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 자기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고 깨끗해진 만큼 어느 정도 죄를 벗고 깨끗해졌느냐, 그만큼 자기가 세상에서 살지만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됩니다. 이러니까 자기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이건 살아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길이요. 이게 어떤 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벗을 수 있도록 자기의 전부는 자기를 끌고 가는 그것은 죄가 끌고 갔고 사망이 끌고 갔고 마귀가 끌고 가던 자기입니다. 자기를 살펴보면 무엇이 자기를 끌고 갔느냐? 자기를 이런 행동하도록 저런 행동하도록 자기를 끌고 간 것이 죄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자기를 끌고 갔습니다. 죄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이 자기를 주장하고 사망이 자기를 끌고 가던 자기였습니다. 마귀가 자기를 끌고 가던 자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귀에게 끌려갔단 말인고? 자기는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 줄 생각하지만은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누구냐? 자기 중심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은 마귀가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 위주가 진리가 영감이 주님이 자기를 끌고 가는 자기가 되지 않고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막바로 마귀가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자기라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내놓아라 하는 말은 죄를 내놓아라 말이요. 사망을 내놓아라는 말이요.
마귀를 내놔라, 자기 중심을 내놔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놔야 밭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자기가 되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갈 수 있고 영감을 따라 살 수 있는 실력을 우리는 길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감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자기 소유를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구원 위해서 조성해 놓은 이 현실을 내가 사서 이제 이 현실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천국 생활이 됩니다. 천국이라 말은 주님이 왕이요. 우리는 주님에게 완전히 피동되어서 주님의 겉되어서 주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는 이 세계입니다. 자기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세계를 살 때에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는 내게 와서 충만하고 내게 온 은혜는 천군 천사에게 모든 물질계에 있는 존재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니까 모든 영물도 모든 물질들도 다 우리의 통치를 받고 관리를 받고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사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무궁세계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 연속, 이 천국 연속, 이 천국의 실력을 길러가는 이 생활을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천국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무궁세계 가면 그만 무궁세계 가면 좋겠다 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무지무능한 자로 영원히 사는 자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상과 싸워서 완전히 이겨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와 영계를 다 상속받아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으로 영원히 계시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가
밭을 사서 보화를 차지만 하면 우리에게도 영계와 물질계를 다 상속시켜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밭을 사는 작업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밭을 사지도 않고 보화가 있다고 자랑만 하면 자기는 보화는 하나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밭을 사서 보화를 자기 것만 삼으면 그만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데도 진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아,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생겨진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이 널리 전해져 가는 성경적 복음 전도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주가 있는 밭을 발견하고도 밭을 사지 않는 것 때문에 밭을 사지 않아서 진주를 차지하지 못하는 이런 자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 종되어서 죄와 사망과 마귀가 끌고 가던 자기를 우리는 대속의 공로를 입었으니까 이런 자기는 완전히 죽은 자기가 되어지면 값을 내놓는 것이니 내가 값만 내놓으면 밭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밭을 살 수 있도록 해봅시다. 밭만 사면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밭만 사면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켜 살 수 있는 사람만 되면 나로 인해서 온갖 좋은 것이 나오니까 사람이 자꾸 들어붙게 됩니다.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사람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야, 어떻게 했기에 저 밑에는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고 그 대통령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가 했는데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에게서 돈이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돈이 어디에서 나왔든지 자기 따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자꾸 주니까 따라가지 좋은 것 하나도 안 주고 나쁜 것만 주는데 따라갈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 따라갑니다. 좋은 걸 주지 않는 대통령이 되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게 왜 도망가나? 자기를 장관시키고 자기를 이런 요직에 앉히고 막 대우를 이렇게 했는데 그만
대통령 떨어지고 나니까 전부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려. 왜 그러노? 그게 이제 나올 것이 없거든요. 나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좋은 것이 거기에서 나올 것이라 하면 사람이 자꾸 그게 들어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서 보화만 찾아 가지면 복음은 절로 전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도 이렇게 실행하지 않아서 이 좋은 결실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사망과 마귀를, 자기 중심을 다 내놓아서 밭을 살 수 있는 이런 자기로 살아서 보화를 자기 것 삼는 이 길을 걷도록 한번 힘써 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